안녕하십니까? 큐티튜브의 북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오늘은 17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입니다. 제가 좀 바빠서 몇 주간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오늘은 케네스 베일리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여성들 중에서 한 챕터를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과 여성들이라고 하는 이 큰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낮은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자 등을 아끼셨고 특히 여성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고 사랑하셨다. 이 정도는 막연하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내가 참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파격의 수준을 넘어서서 혁명적인 내용? 이런 좀 이해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몇 가지 짧은 이야기들을 한번 훑어볼 텐데요. 이 책에선 15장에서는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죠. 16장 수로보니게 여자, 그리고 17장 오늘 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외에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만난 여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비유, 이런 이제 실제 일어났던 일들과 비유를 가지고서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만의 오해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오해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요리를 해야 되는데, 그죠?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 마리아가 자기를 돕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이제 이거를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서 말씀을 되게 사랑했고 마르다는 이제 몸으로 섬기는 걸 이렇게 했고 딱히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아가 좀 더 현명했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엔 거꾸로 마르다가 정말 진짜 헌신을 한 거다 이런 경우의 설교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랐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당시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누구누구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얘기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건 굉장한 파격입니다. 왜냐면 당시 중동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 자체도 부끄럽게 여겼고요. 심지어 공개된 장소에서 자기 부인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한 진짜 속뜻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여동생 마리아가 남자들과 함께 있다니 심지어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제자가 된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리겠구나. 이제 얘 시집은 다 갔네. 이거 어쩌냐. 그러니 얘를 빼와야겠다. 여성스럽게 조신하게 음식을 만들고 대접하게 해야겠다. 남자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거였죠. 물론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로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예수님 발 아래서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못하는데 넌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케네스 베일리의 해석으로는 이게 더 맞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게요. 예수님께서 여성인 마리아에게 자신의 제자가 되어 신학을 연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굉장히 좀 이건 파격이 아니라 충격,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와의 대화. 참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사실 이 대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예전부터 뭔가 되게 불편하다 이런 거였는데
일단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의도적인 자기 낮춤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접근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이 여성, 그것도 사마리아 여성과 심지어 대낮에 대화를 한다. 이게 어느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냐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건 심지어 뭔가 이 여자에게 어떤 성적인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너무 많이 다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이 거의 막판까지 예수님한테 이제 굉장히 말을 돌리고 돌리면서 대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사실 좀 되게 까칠하게 부른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여인의 마음을 돌보셨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놀랍지만 정말 놀랐던 건 이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우물가에서 만나서 한 대화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예배의 신학적 핵심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던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낮에 우물가에서 하는 대화에서 하셨다는 거죠. 이 엄청난 깊이와 무게감과 진리를 이야기하는 예배에 대한 그 한마디 핵심을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한 가운데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다는 건 사실은 좀 잘 몰랐습니다. 저게 들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여성들과의 대화, 여성들과의 일화에서 하셨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이제 수로보니게 여성의 일화인데 이제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죠. 시돈과 두로인가요? 두로와 시돈인가요? 그쪽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서 이방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성이 이제 멀리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이 여인의 딸이 아마 이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되게 웃겼던 게 그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다가 제자들이 옆에 쓱 이렇게 있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마음에 안 든 거죠.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여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제자들이 옆에서 묻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쫓아낼까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 다른데 약간 돌려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뭘 해드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런 류의 물음? 이런 류의 말이 앞에서 봤던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도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물가에서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슬쩍 비슷한 말을 던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여자 쫓아버릴까요?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거기에 격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온 사람이다 라는 식의 약간 사실은 저는 그러면서 뭐야?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소로보니게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자녀의 빵을 취하여 작은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선민사상, 유대인 중심주의적인 어떤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의 그렇죠.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여 그러나 작은 개들도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일단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인가? 이런. 근데 이제 이 케네스 베일리의 해석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죠. 어떤 의도냐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 일부러 그러셨다는 겁니다. 앞에 이 여인이 소리 지르는 걸 보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예수님이 좀 약간 짜증이 나셨던 거겠죠, 아마. 이 자식들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아직도 나의 가르침을 이해 못했구나. 내가 너네들에게 한번 오늘 따끔하게 가르쳐주마.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앉혀놓고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역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그 가르침이죠. 그러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보면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 이 시험의 1단계는 굉장히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치욕감을 안겨주는 거였습니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작은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표현은 그냥 개들이 아니고 작은 개들이라는 표현이 그나마 좀 위안은 되는데, 이 시험을 통해서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해내죠. 그것도 아주 위트 있게, 정말 유머러스하게. 예 주여, 그러나 작은 개들도 주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참 이 여인의 이 대답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예수님, 나에게 하나님은 약간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저한테 많이 강해서 이 여인의 답변이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을 교육하신 거죠. 보아라, 나의 가르침은, 나의 복음은 이방의 여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당연히 이 펼쳐지는 것이고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이 유대주의, 선민사상,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건데, 가끔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은근히 이 우리나라 민족이, 한민족이 되게 선민이다라는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싫어하신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자녀의 빵을 취하여 작은 개들에게 던지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이 부분은 실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여자에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걸 보통 그래서 이제 과거 굉장히 오래된 중동의 이 해석하는 분들의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실제 아픈 건 딸인데 너의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이 아픈 딸을 통해서 이 여인도 많이 힘들었고 괴로웠고 고통당했다는 거죠.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편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의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장면에 나오는 여성에 대한 일화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케네스 베일리가 이제 이 레슬리 뉴비긴의 죄와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먼저 따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우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구하려고 우물에 뛰어든다고 치자. 그런데 그가 나를 구하려고 애쓰다가 정작 자신은 익사했다면 그의 사랑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그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주었다. 그러나 내가 호랑이에게 공격을 받으면 내겐 다른 종류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작 나를 위협하는 것은 호랑인데 그 상황에서 내 친구가 나를 위한답시고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는다 해도 그것이 나를 호랑이로부터 구해주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설령 내 친구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더라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거나 나를 구해주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주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나를 구해주었는가? 그 일이 어떻게 나를 내 죄로부터 구해주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 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사랑의 증거이거나 그의 죽음이 나를 죄에서 구해주었다고 믿을 수 없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과 아무 관계없다는 거죠. 마치 내가 호랑이에 물려 죽일 판에 내 친구가 우물에 뛰어들어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사실은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핵심, 그 과정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앞에 삭개오의 예에서 한번 나왔던 것과 거의 동일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가 가진 딜레마는요, 재밌는 게 뭐냐면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여러 사본들 중에 일부 사본, 상당수의 사본에는 이 일화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렇게 케네스 베일리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전부 다 사본이죠. 필사한 사본인데
이 주인이 필사자에게, 전문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필사자에게 이 이야기는 빼달라고 의도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문화권의 특성상 이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과한 요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내 딸이 간음을 하고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니 예수님도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셨는데 왜 당신은, 아버지인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난 이거 어떻게 못 가르치겠다. 이 본문을 내가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필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빼달라라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케네스 베일은 이 본문이 진짜 예수님이고 진짜 예수님의 중요한 어떤 일화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일단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보내시고 명절의 절정이 이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사야서의 예언자의 그 메시지가 담긴 그 메시지의 핵심이 나다, 즉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신 거죠. 천명을 합니다. 당연히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특히 바리새인들은 엄청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을 준비한 거죠. 나름 굉장히 머리를 써서. 이 함정인데, 이 함정이 뭐였냐면요. 이제 공개 함정을 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중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성을 가둬둡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생각해보면 가늠하는 여자를 이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참 이상하죠. 근데 또 웃긴 건 가늠하는 여성을 잡긴 잡았는데 그럼 남자는 어디 갔나요? 혼자 가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레위기인가요? 나오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이야기는, 그 율법은 남녀 불문하고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만 돌로 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일단 이 여자만 잡아다 놓은 거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근데 여기에 본문에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진짜 함정이 있는데,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 당시 이제 유대 절기가 되면 로마 군단이 무장한 채로 이 회랑 가운데로 걸어다니면서 감시를 했답니다. 이게 우리는 흔히 알기로 뭔가요? 이 성전엔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방인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당시에 헤롯 왕이 이게 지붕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길을 만들어 놔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에서 봤답니다. 이렇게 위에서.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벌어진 모든 상황을 사실상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로마군이 다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무슨 봉기가 일어나거나 무슨 혼란이 생기거나 그러면 바로 로마군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고 함정을 판 거죠. 그래서 이게 이중함정인 게, 만약에 모세의 율법을 따를 경우에 여성을 돌로 치게 되고 그 선봉에 예수님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사랑이신데 이게 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돌로 여인을 치게 되면 혼동 이제 혼잡한 뭔가 이게 군중 사이에 난리가 나죠. 그럼 로마군이 진압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체포할 겁니다. 이게 바로 일단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원한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예수님이 눈치를 채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르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으니, 로마법 특성상 사람을 죽이는 건 로마법이 아니고서는 현지법으로 못 죽이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돌로 쳐 죽여야 맞는데 로마법으로는 안 되니 일단 우리가 로마를 어떻게든 몰아낸 후에 이 여자를 그때 이제 돌로 쳐 죽이든 말든 그때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면, 여자를 돌로 쳐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제 무례한 이런 사람으로 봐서 예수님의 인기가 이제 땅을 치겠죠. 그걸 또 따르게 보면 기대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중 함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사야의 이 말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완전히 끄지 않으시리니 그가 정의를 신실히 행하시리라.
예수님이 정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 예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죠. 제일 먼저 한 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흙에 글을 쓰셨답니다. 저도 이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흙에 글을 쓰셨다. 근데 이제 뭐라고 쓰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왜 이런 반응을 먼저 보이셨는가에 대해서 케네스 베일리가 표현하기는 이거는 이제 당시의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해석, 당시 트렌디한 유행을 따르는 어떤 해석에도 통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행위랍니다. 아시겠지만 이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당시 해석에 따르면 종이에 펜으로 글을 쓰는 건 일을 하는 거랍니다. 왜냐면 이게 펜이 손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건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일인 거죠. 근데 손에 묻지 않는 것, 흙은 털어버리면 끝이니까 흙으로 이렇게 흙에 땅에다 글을 쓰는 건 일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 해석이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 바리새인들 사이에. 근데 이 행위 자체가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야 내가 뭐 저기 율법도 모르고 요즘 가장 트렌디한 해석도 모르는 무지한 촌놈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그 궁금한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 근데 예측하기로는 케네스 베일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율법 말씀 그대로를 옮겨 적지 않았을까? 즉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을 흙에다가 쓰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흙에 글을 쓰셨다. 흙에 쓴 글은 그냥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데 율법을 거기다 적으셨다는 거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강력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럼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했는데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이 매우 놀랍습니다. 판결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인데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그냥 자 율법대로 따르자 다 죽여. 와서 돌로 한 번씩 던져 이러면 얼굴 없는 무명의 군중, 이름 없는 군중이 이 여인을 죽이는 거죠.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알 수도 없고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라는 확실한 개인에 대한 어떤 명명을 하심으로써 결국 각각의 개인이 그 안에 있는 군중들이 각각의 개인으로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을 가지고서 돌을 던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나와서 나는 죄가 없으니 돌로 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이 되냐면요. 수치와 명예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중동 문화 특성상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이고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서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나는 돌로 치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옆집 사람 혹은 먼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이 다 보고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 죄가 없어? 그럴 리가. 내가 저 친구 죄 있는 거 아는데. 그럼 이게 굉장한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죄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나와서 돌로 치라 이래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사야서에 나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 그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린 다 죄인이란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깨끗한 척 하는 건데. 여기서 나와서 돌로 치면 정말 자기가 죄를 숨기고 거짓말을 한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도 돌을 던질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되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군중들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죠. 승리했습니다. 근데 절대 우쭐대지 않으십니다. 그 대적들인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지는 않았고요. 결론적으로 여자는 돌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냥 그 여자를 봐준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 준 게 아니고 분명한 경고와 경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여기까지 해서 보고 끝나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일단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식을 보면 예수님은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율법을 따르기만 하는 정의가 아닌 그 율법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예수님은 사랑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이 군중들이 그 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화라고 해야 될까요? 불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 이런 것들이 여인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마치 삭개오의 그 예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그냥 그 동네 지나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 상황인데 삭개오네 집에 훅 들어가시죠. 모든 삭개오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서운한 마음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빵 다 넘어가듯이 이 여인의 죄, 이 여인에 대한 분노, 이 여인에 대한 모든 화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걸 이제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님께서 실제 몸으로 보여주신 대속교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하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죽음과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이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자신이 다 지고 가시겠다. 이 우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방법과 내용과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 진심,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다 가지고 가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케네스 베일리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17장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